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봅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리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봉독해 드린 말씀의 의지에서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전에 오셨는데 너무 바쁘셔서 못 오셔서 제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전화를 드렸더니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올라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 인사드리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희들 하나님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모였사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괜히 처음 뵙는 분들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산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림신산, 에발산. 근데 하나는 저주의 산이고 하나는 축복의 산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의 장으로 산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글을 설교문을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한 10가지. 뭐 여러 가지 산이 많지만 10개의 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이 그림신산에 서야 될 이유. 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있죠.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이다. 근데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7장 이하부터 28장까지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쭉 해놓고 있죠. 그래서 28장에는 대표적인 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림신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여기서 의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들의 삶 전체를 좌우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중심은 저주의 내용이죠.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다. 이제 그 우상에 대한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경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모든 부모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축복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에발산의 경고인데 첫째로는 죄의 뿌리를 뽑으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저주가 선포될 때에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죄와 저주의 상징 에발산, 그곳에서 6지파가 하나님의 저주를 큰 소리로 선포하면 백성들이 이거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인식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저주는 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그런데 본문에서는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드는 것. 일본에 가면 한 5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만 보면 갖다 놓고선 자기네 가정에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다.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아멘. 또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식가들도 너무 맛을 찾아서 다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너무 건강에 중독돼 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저주의 길로 이끄는 장애물이 된다. 이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상이 은밀하게 세워지는 이유, 이게 세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여기서. 근데 은밀한 곳, 비밀, 은신처 이런 뜻이죠. 우리 이성희 집사님 잘 아시니까. 이성희 집사님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은밀히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밀하게. 근데 쟤는 어디에 생기냐면 언제나 덮는 곳에서 생기는 거죠. 은밀하게 덮어지는 곳에서.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는 탐심과 교만과 불만이나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숨겨진 우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뿌리가 썩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탐심이나 우상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상처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인데 상처를 받으면, 말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쓴뿌리가 생깁니다. 쓴뿌리가 자리 잡고 이걸 이제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불법적으로 거해요. 불법으로 거해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이 불법으로부터 거하는 쓴뿌리들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욕망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얘기 옛날에 한번 드렸나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이거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게 치료될 때에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멘의 무게가 어떤 것이냐,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할 때에 아멘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무게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거로만 가볍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우리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진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아멘하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회개는 뭐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여러분, 목숨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 죽겠다고 그 노래가 있죠. 나는 노래도 잘 모르겠대. 바빠서 못 가고 뭐해서 못 가고 누가 부르는 거죠? 예?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길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축복의 삶을 향하는 건데 그림신상의 부르심이 있어요. 에발사는 저주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 때에 이렇게 저주가 된다라고 하고, 그림신상에서는 이제 축복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축복의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평안과 은혜를 뜻하죠.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육에서, 모든 우리의 건강과 미래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에 친히 복을 부어주신다.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림신산에 선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죠. 우리가 저도 에발산에 쓸 수도 있고 그림신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모든 삶이 선택이에요. 오늘 내일 아침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내일은 어떤 계획을 삼을 것인가, 오늘 내가 반찬에 뭐를 해먹을 것인가. 모든 삶이 선택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렇다고 노부터처럼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넌 이렇게 이게 아니고 내 삶이 어떤 것인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 받는 자 이전에 축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 아멘. 축복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게 선택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아멘. 어느 자리를 갈 것인가. 그래서 단순종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꺼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 앞에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내가 축복 받을 거에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물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건강 주시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당연히 기도하는 거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나는 어떤 삶 위에 그 받기 전에 내가 지금 서고 있는 것이 그림신산인가 에발산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멘. 그림신산은 무슨 산이다? 축복의 산이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산에서 우리는 삶의 날마다 그렇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것. 두 가지 갈래가 있죠.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유행가처럼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축복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아멘. 항상 말씀 위에 서 있어야죠. 아멘. 우리는 내가 원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기 시작하죠. 거기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고 내가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우리가 불행의 시작이 되죠. 저주의 시작이 돼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멘. 살아가는 또 선택되는 그런 자리가 우리는 굉장히 필요하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림신산에 서기 위한 실질적인 삶의 태도는 어떤지. 그림신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죠. 축복은 단순히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성에서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에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사용설명서와 같습니다. 아멘. 사용설명서.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갈 때에 생명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옛날에는 고기를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조건이 있었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근데 이 되새김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되새김질은 뭐와 같다? 묵상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되새김질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영양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되고 짧더라도 묵상하고 읽어라. 짧더라도 한 절이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걸 못하는데 필사를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성경 말씀 필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짧더라도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막 지식으로 넣으려고 그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음식을 막 차려놓고 돼지고기, 불고기, 소고기 막 머릿속에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음식 차려놓고 먹어야 되죠. 먹어서 씹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화돼서 영양분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것이지 내가 머릿속으로 자꾸 모든 것을 알려고 많은 것을 머릿속으로만 집어넣으려고 현대 교인들의 병이 많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나는 많이 알아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짧더라도 적은 것이라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영양분을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라. 아멘. 그래서 요즘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좋은 학교, 물론 좋은 학교 나오면은 뭐가 가장 첫째냐면 관계성이죠. 많은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많이 집어넣는 것, 많이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좋은 학교, 또 머리 좋은 아이들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머릿속에 많이 안 넣었다. AI가 다 알아서 다 해줘. AI의 명령만 넣으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AI가 명령을 다 집어넣는. 그게 고민이죠. 이제 앞으로 교회가 고민입니다. AI 시대가 와서 이거는 우리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설교를 잘하면 좋죠. 우리 목사님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박사, 우리 목사님은 박사 2개 나갖고 이때 이런 시대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I가 알아서 설교문도 기가 막히게 작성해 줍니다. 그것까지 너무 가르쳐 드렸나? 목사들이 이제 미쳐 다들하는 목사들 미쳐 다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뭐가 중요하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해요. 아멘. 아무리 여기에서 좋은 설교가 나오더라도 머릿속으로만 알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날 이제는 영성으로 남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는 더욱더 몰락이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한 3%, 지금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이런 모든 곳에서 교인들이 없어요. 뭘로 채워지냐면 이슬람교로 채워져요. 이슬람교. 이게 독일에서 이제 트럼프가 미국을 철수시키려고 그러죠. 유럽 쪽에서. 왜 그러냐? 너희들은 이제 필요 없어. 너무 이슬람교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언론들이 트럼프를 너무 악마화시켰는데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래도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쓴 사람입니다. 또 보수 측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군을 빼려고 하는데 왜 독일에다가 미군이 그것까지 나오면 너무 길은 거. 2차전 히틀러가 모든 걸 점령하고 독일의 동독하고 서독하고 갈라졌는데
이 동독 소독을 통일시켜달라고 미국에 굉장히 요청을 했어요. 그럼 독일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안 된다. 독일 세력이 너무 커져서 안 된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미국이 통일을 시켜줘야 통일이 돼.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미군이 주둔하면서 독일을 이렇게 힘을 눌러놓을 테니까 통일하자 그래서 통일이 된 거거든요. 서독하고 동독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쪽의 모든 것들이 이 이슬람교들이 너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이슬람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좌파 쪽에 공산주의 국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요?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깨닫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영성으로 모든 것을 회복될 때에 우리는 그림신산에 서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살다 보면은 넘어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넘어졌어. 거기서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좌절할 것인가. 그래서 회개는요,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회개예요. 우리 그냥 주저앉아서 세상에 지금 많은 그 정서들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세상 것으로 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저앉았으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빛으로 나를 날마다 비춰봐야 된다. 그것이 그림신산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은요, 영적인 습기와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습기 때문에 못 살죠. 한국은 이 습기 가지고 막 방 안에 저희들도 그래요. 이게 문을 열어놓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걸어가려면 찐덕찐덕해요. 습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습이 우리의 몸에 너무 많거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 건강을 해치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막고 영혼을 무겁게 하죠. 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감사 일기 쓰는 것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사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또 너무 오래 하면은 지루하죠. 괜찮아요. 이 설교가 너무 시간이 언제 끝났나. 별것도 아닌데 오래.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찬양을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축복의 상을 내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에발산의 저주의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는 그림신산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선택이 필요하죠. 아침마다
내 마음은 에발산을 향할 수도 그림신산을 향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두려움, 욕망,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에발산으로 우리를 저주의 산으로 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에발산의 산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하지만은 우리는 이 순간에도 말씀 앞에 서서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 그림신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 난 오늘도 그림신산에 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우리 연약해요. 인간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에게 그림신산에 쓸 수 있는 힘을 하나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주를 끊고 에발산의 저주를 끊고 우리들에게 그림신산의 축복을 허락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그 날마다 그림신산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야 할 곳은 명백하죠. 그림신산,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길.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도 그 축복의 길을 택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 길을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멘. 아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신산의 증인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삶의 모든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